1980년 2월 24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제가 짚은 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문제인데 참으로 버리는 일 누가 버리고 싶어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줄 것 같으면 그 당하는 일이 참 복이요. 예수님같이 예수님 따라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같이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 믿어서 그 욕먹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참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것을 안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 참 복의 길이요. 참 축복의 길이요. 참된 길, 진리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믿게 해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누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같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너무나 장담하고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너무 믿지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어야 믿는 것인데 믿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가장 귀중한 선물인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었는 거니? 성령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까지 아울러 선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서 감화하시고 믿게 하시고 참된 말씀 가운데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야 성령이 떠나가는데 제가 어디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수양 도덕이 쌓고 자기가 아무리 연단을 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불 앞에 풀폭이나 마찬가지지요. 한 번 바람이 불고 한 번 어려운 핍박 시험이 날 것 같으면 안 넘어가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믿지 말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오늘 이 세상은 밤중이요. 참으로 밤중이지요. 밤은 잠을 자야 편안한 것 아닙니까?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못하면 아주 고단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열심으로 해야 되겠는데 잠을 좀 안 자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11시나 12시나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졸림이 오는지요? 아무리 가서 냉수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와도 조금 있으면 또 그냥 꼬라떨어지고 해요. 하나님,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어저께 저녁에는 시간을 안 지켜져서 아마 늦게 이렇게 자가지고서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분명히 내가 똑똑하게 시간을 지켜가지고선 자고서는 이제 낮에 조금도 눈 붙이지 아니하고 낮에는 조금도 졸지 아니하고 앉아서 졸지요. 졸지 아니하고 이제 낮에 안 졸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분명히 안 졸 것이다 하고 초저녁에 잠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는 낮에 잠이 올 것 같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서는 세수를 하고서는 또 와서 앉습니다. 하루 종일 눈 한 번 붙이지 않았는데도 고단했는데도 저녁에 누우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을 내다가 잘 것 같으면은 이제 12시쯤 깰 것 같으면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골아 떨어지고 어깨가 아프고 뒤가 아프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조금만 누워라. 안 눕고서는 내가 낮잠을 꼭 자야 되니까 누워야 된다. 마음이 나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누우면 지는 것이니까 안 눕겠습니다 하고 겨우겨우 이겨서요. 아침마다 그렇게 잠이 쏟아지고 그냥 죽을 지경을 당하는데
깨닫게 하신 것이 이기 마귀니라. 마귀가 강해서 기도 못하게 하느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조금 뭘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조금 늦게 잤는데 눈을 붙였다가 뜨니까 9시경인데 아마 1시간이나 잤을까 말까 해요. 근데 9시쯤 일어났는데 깼는데 잠을 좀 더 자보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젠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모양이니 이제 내가 이 잠을 자야 살 줄 아는 생각.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잠을 자야만 꼭 건강할 수 있는 줄 아는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지식이죠. 잠을 못 자면 주일날 하루 종일 내가 못 견디는데 잠을 꼭 자야 되겠다는 잠을 자야 살 줄로 아는 생각. 여기더라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잠을 자야만 삽니까? 잠을 자야만 건강합니까? 그래 그 말씀을 믿었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잠을 안 자도 하나님께서 능히 강건하게 해주고 능히 일으켜줄 걸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9시부터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잠이 하나도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을 오지 않게 나를 지켜주니까 잠이 안 오더라 말씀이에요. 그래 고맙고 감사해서 조금 눈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기도실에서 내려오려고 5시쯤 내려오려고 일어나니까 어지러지래요. 옳지. 내가 잠 못 자가지고 내가 가다간 분명히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진다. 육체가 마귀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럽니다. 정말 일어나 보니까 어지러지래요. 빙글빙글 돕니다. 그렇지.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길에 가다가 분명히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내가 어디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걸리면 넘어간다. 속의 마음 가운데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루 저녁 못 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안 재웠는데 나를 자지 않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는데 잠 못 잤다고 어지러울 까닭이 있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그 어지러운 증세가 하나도 없어지고 말고 맑고 깨끗한 정신이 나오고 말아요. 자, 어저께 저녁에 1시간밖에 자지 않아서도 오늘 아침에 피곤도 하지 않고 상관없다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육신의 지식은 먹어야 배부르고 먹어야 힘이 나고 맛 있는 거 먹어야 몸이 든든해지고 영양분 있는 거 먹어야 몸이 든든해지고 잠을 많이 자야 몸이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편안해지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육신의 정신 사상 육신의 지식 이것이 오늘 밤이요. 육신의 지식 쓸 것 같으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를 버리고 내가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행했는가. 응? 잠을 자야 되겠는데 안 자서 피곤하지. 응? 예수님 한 분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안 먹어서 몸이 약하지. 너무 잘못 먹어서 몸이 그래. 이것이 오늘 밤이라 말씀이요. 이런 밤을 늘 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육신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버리면서 매 시간 매 분을 살았는데 제자들은 한 번이나 버리고서도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통회자복을 했는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매일같이 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건강할 줄 알고 돈을 벌어야 잘 살 줄 알고 공부를 해야 출세할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보약을 먹어야 몸이 든든할 줄 알고 이 육신의 생각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랴. 얼마나 우리가 주님 버리는 일을 했는가.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밤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는데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야만 될 줄 알고 먹어야만 될 줄 알고 입어야만 될 줄 알고 육신에 일하는 것이 피곤하면 지쳐서 그 어려울 줄 아는 육신의 지식이 오늘 밤인데 오늘 믿는 신자가 빛에 행해야지 낮에 행해야지 밤에 행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 안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결단권이라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상 받는 구원 이루어 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이겨야,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밤 같은 세상에, 이 캄캄한 밤에 고단하지요. 이 세상 유행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얼마나 발달돼서 이래야 돼, 이래야 멸시 안 받아, 이래야 돼, 이래야 성공해, 이래야 살아, 이래야 한다고 하는 육신의 밤중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참으로 하룻밤을 못 자가지고 고단해서 그 몸이 비비 꼬이고 결리고 쑤시고 눕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지경을 당하는 것 같이 이 세상 습관 풍속을 안 쫓고는 못 견디는, 참으로 자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래도 그래 안 목사님은 너무해, 세상 사람인데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옆구리가 결리는데, 아이고 어디가 쑤시는데 하고 눕고 싶은 생각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이것이 우리를 밤중으로 만드는 생각이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선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을 것 같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있을 것 같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왜 버리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요,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이 밤중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혜에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한 예수님 버리는 것이요. 예수님 버리면 능력 없어지고 기쁨 없어지고 축복이 없어지고, 예수님 바로 생명인데,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왜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지 못합니까? 예수님 버린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버린 신자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언제 우리가 주님 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으니 이게 버리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요한복음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나니라.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에는 빛이 가장 비칠 때입니다. 12시는 빛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가 낮이 12시라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가 낮이 12시라 말씀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예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자, 여러분 밤중에 삽니까? 낮이 12시에 삽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낮이 12시요. 누가 해야겠습니까? 어두운 밤에는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가, 어두운 밤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밤에만 댕깁니다. 마귀는 밤에만 댕겨요. 마귀는 밤에만
다니고 밤에만 일을 하는데 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이 세상이 어두운 밤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몸 좀 맡기시오. 아이고 그러면 너무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야 뭐 있습니까? 이게 밤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몸 좀 맡겨야지요. 기도한다고요. 사람이 잠도 자야지요. 믿는다고요. 아 세상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몸 좀 맡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할 때에 베드로가 바로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몸에 깨야지요. 아이고 너무 고단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광 가려웁니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밤에 마귀 사탄이 일하고 당기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마귀를 불러들은 일을 얼마나 합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염려 근심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되는 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왜 마귀를 불러들인 거니?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 좀 애껴야지.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잠을 자야 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어저께 저녁에 1시간도 채 못 자서요. 깜빡 잠들었다 깼는데 그래요. 이렇게 이 체험을 준 것은 자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체험을 주었다는 말씀이요. 이 은혜 받은 것은 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해야만 살 줄로 아는 생각이 바로 밤이요.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나가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는 것이니 여러분 낮이 12시입니까? 아니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이면 축복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에게 소망을 두어야지. 이것이 낮이 12시에 사는 사람이요. 밤에 살면은 근심 걱정과 예수님 버렸으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밤이 아니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밤이라 말씀이요. 빛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돼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는 그 버리리라고 한 그 아래에 보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하지요. 많이 실족해요. 예수님이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 있는 자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면은 예수님 버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참혹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믿지 않았단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밀을 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느니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기도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밀값으로 하려는 사탄에게 그 값을 이긴 받았지만은 돌이킴을 받았고 회개할 수 있었고 아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안 들어가는 것은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붙게 하라는 이 말씀을 했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리에 들어왔지 베드로 자신이 자식 가지고 안 된다 말씀이죠. 자신 믿지 맙시다. 내 자신은 언제나 밤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내 자신은 언제나 깜깜한 밤이요. 밤에는 마귀가 반드시 옵니다. 마귀가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내 생각을 믿어가지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밤이요. 밤을 만들어 살 것 같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요. 자, 또 밤에 대한 교훈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빛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말씀 믿는 자에게 말씀이 복이요 분명히 축복이요 빛의 아들이 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우리를 붙잡는 세력이 있다 말씀이죠. 강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안 되는데 어지러운데 보아라 너 어지럽지? 정말 그렇지 않느냐? 하고 육신의 생각이 붙잡습니다. 자꾸 붙잡지요. 붙잡히지 아니하려면 빛을 믿으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364장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통째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믿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성경 말씀 요절이나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자.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이죠. 빛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가령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합시다.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붙잡습니다. 어둠이 붙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안 되겠는데 하는 이 마음이 날 것 같지만 이 마음 쓰지 말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했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려운 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할 때에 성경 말씀을 펼쳐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고 이 말씀을 읽고서 믿어요. 어이구서 믿어요. 그 말씀을. 그러면 분명히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기만 하면은 유익하게 했습니다. 말씀이죠. 이 믿음만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요절, 중요한 말씀,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해서 무슨 어려운 일이나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범사에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걸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갈 것 같으면 마귀가 마음에 의심을 주는데 의심 물리치고 아니야, 내겐 분명히 유익하게 해줘,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의심을 물리치고 나갈 것 같으면 시험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 없기 때문에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손해났는데 큰일 났는데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 실족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자리에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이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 거 믿고 보호해 준 거 믿으려고 할 거거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찾아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옳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구나 믿어요. 두려운 생각이나 어려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구나 하고 믿으라 말씀이요. 성경 말씀 요절 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말씀이요. 늘 써먹는 것을 평생 써먹어도 돼요. 자,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는 거 믿고 나가면 빛의 아들이 되어서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삽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생명, 기쁘고 즐겁고 번성하고 축복받는 일이라 말씀이죠. 주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을 믿어요. 주일 지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유익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아야 될 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진리로 분명히 이기고 나가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맛을 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을 도리가 없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224페이지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말씀 믿으면 은혜가 반드시 옵니다. 성경 말씀 보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인정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도 말씀에게 부탁을 해요. 예, 이 말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 믿으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자신의 양심으로는 조금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걱정 없어.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요지부동이야. 나야 뭐 이렇게 성경을 잘 배우고 내가 여지껏 믿었는데 나는 누구에게 안 넘어가. 벌써 넘어갔습니다. 왜? 나는 내가 하기 때문에 벌써 밤에 됐어요.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보면 뭐 안 되나? 어디 가 주일 보면 안 되나? 내가 뭐 어디 간다고 해서 거기에 물드나? 내가 나 없는 사람 치고 예수님 버리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말씀. 다 버린다 말씀이죠. 자신 믿지 마세요. 약한 것이 나같이 약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입김만 불어도 넘어가죠. 참으로 한심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지 않으면 참지도 못해요. 견디지도 못해요. 주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야죠.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에 믿는 것이구나. 성령의 기도 덕에 내가 믿는 것이구나. 이거 믿고 말씀 믿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는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실족하는 시험에 떨어지는 자리. 그래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고할 때 공부하겠지만은 나와 함께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육신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나갈 때가 주님과 함께 할 때라 말씀이요. 깨어 있는 때가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잘 때는 마귀와 함께 할 때인데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하게 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너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고 하니 무릇 성령으로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하는데 성령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고 하니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보여주고 장래의 소망 성경 말씀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믿게 해서 성경 말씀을 믿게 해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이끌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고 하니 세상 보게 하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 나갈 수가 있지만은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세상 보이는 데 마음이 끌리고 육신의 해석, 육신의 생각 가운데 끌려서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게 되고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는 일 밤을 만들지 말고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히려 하는 때가 낫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덜쳐버리고 내일부터 있는 사경회에 참석을 하십시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손에 나는 일 없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함성 부르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날 이 시간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저희들일지라도 믿는 자에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까지 주시면서 지키게 하시려고 이날에 허락하시고 불러 모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친히 가르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아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 이 귀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가지고는 능히 이 귀중한 은혜와 보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니 이 세상의 동물계에서 개 같은 짐승이나 돼지 같은 짐승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동물계에서 같은 동물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 귀하고 놀라운 이적에 틀림이 없는데 하물며 동물계에 있는 인간이 신령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상 참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요 이적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식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내서 자기 정도밖에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그것 한도밖에는 더 나갈 수가 없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그 복된 믿음을 그대로 가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고서 알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고 주었지 알라고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했지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들이 배우는 것은 알기 위해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는 것은 믿기 위해 배우는 것이지 알기 위해 배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배운다고 하는 이 말은 알기 위해 믿기 위해서 배운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행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배우는 대로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체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과학이 틀림없는 증거가 있는 학문입니다. 가령 수학을 말해도 2하고 3하고 합하면 5이 됩니다. 틀림없는 과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2하고 3하고 합하면 5이 된다고 하는 진리 이상각에 틀림없는 진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생각이 되어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한번 실용을 하고 실행을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학은 누구에게나 또 서양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같이
수학의 원리를 따라 살 것 같으면 꼭 수학의 원리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이 원리가 틀림이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갈 것 같으면 틀림없이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정직한 도이기 때문에 의인, 옳게 살 정신 가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도에서 거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도는 정직한 도인데 틀림이 없는 도인데 옳은 마음을 가지고 옳게 살려고 하는 정신 가지지 않냐고는 결단코 이 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도요, 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도인이니까 도에는 덕이 있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일에는 덕이 신덕입니다. 믿음의 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세상 도덕에서는 죄를 지으면 나쁘다, 도둑질하면 나쁘다, 남에게 욕하고 때리면 나쁘다, 나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고 가르치긴 하지만은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 도덕은 말은 합니다. 이건 나쁘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쁜 거 가르치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세상 도덕적인 교훈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하지만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덕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덕은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아울러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도덕, 세상 도덕 가지고는 끊지 못하고 나쁜 줄 알면서 번번이 범죄를 하곤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데서는 나쁜 줄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나쁜 일을 안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도덕과 믿음의 덕, 신덕과 다른 점입니다. 참 이 말씀은 믿음의 덕은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의 효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이 한 알, 두 알만 먹으면 효과가 나는 것인데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어봐야 이 약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야 아무리 좋은 약, 효가 좋은 약이 같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는 일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육체로 행하는 것과는 정반대인데 육체로 행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뭔고 하니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이와 같이 말했으니까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과 욕을 따라 산단 말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요, 기분이요, 느끼는 것이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요구되는 욕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먹였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는 욕이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먹고프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입었으면 좋겠다, 말했으면 좋겠다,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대로 하고 행하는 건 그건 믿음에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이건 믿는 게 아니요.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 내 감정, 그 정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것은 결단코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걸로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로 작정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갈 작정한 마음, 의의를 세워서 뜻을 세워서 신지를 견고히 하게 뜻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든지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라서 갈 것 같으면 분명히 은혜가 되게 해줄 것을 믿는 그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사는데 믿기 전의 뜻은 기분과 감정에서 나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나는 것입니다. 순전히 믿기 전에 인간 육체의 기분과 감정과 욕망에서 뜻이 생겨납니다. 기분이 생겨나고 느껴지고 뭐 하고 싶을 것 같으면 그래 하자 하고 하는 뜻이 생깁니다. 이 뜻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뜻을 접어치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믿자. 내게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이 굳은 의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끼는 것이나 기분과 감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오늘날 마귀가 하나님 믿는 신자를 미혹하게 하려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기분과 감정입니다. 찬송가를 열심으로 부르다가 흥이 날 것 같으면 손뼉을 칩니다. 춤까지 춥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흥분이 되도록 그 응변직으로 흥분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흥분이 돼서 무엇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혀 이것은 고무에다가 바람은 고무 풍선에다 바람 연 거와 꼭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말지요. 말이 많거나 적거나 좋거나 안 좋거나 참 바울 사도가 말씀같이 진리의 고운 걸로 하지 아니하고 참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 그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이다. 너희 믿음과 소망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믿음, 소망,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참기도 하고 힘도 쓰고 온갖 것을 버리기도 하고 온갖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 돈에 있고 세상 인간 사회에다가 믿음과 소망을 두니 믿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으면 그대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기반을, 그 토를 제대로 닦아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흔들리는데, 그 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못할 것이 없죠.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행위를 고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해보아서만 알지만은 참기로 작정했으면, 참아보자 하고 작정했으면 참는 일이 더 되지를 않습니다. 참기로 작정할 것 같으면은 참는 일이 더 돼야 되겠는데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단 말씀이지요. 자, 참기로 작정했으면 참는 일이 돼야 되겠는데 작정한 것은 금시고 그만 참는 일 하지 못해요. 왜 이렇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 내가 참자, 믿음으로 참자 하지만은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낭패를 당하는 것이요. 무슨 일을 만나서 참을 거리가 생기거든. 하나님,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생겼는데 나는 참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 참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믿고 맡기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참아진다 말씀입니다. 참지 못하는 일은 참자. 그래, 참아야 돼.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상가야 돼. 하고 나라고 하는 내가 들어가니까 상가고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말뿐이고 빈통통이요.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상가고 조심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상가고 조심하게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앙무하고 사모하면 바로 그것이 상가고 조심하는 거라 말씀이에요. 상가고 조심하자, 상가고 조심하자. 100번 넣어도 안 돼요. 예수님을 앙무하고 사모해서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이것이 상가고 조심하는 거라 말씀이요. 해보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참 하지 못하는 그 일은 죽은 자 같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망령된 행실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더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에 그 귀중한 비유로서 귀중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아론의 지팡이,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납니다.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그런 열매까지 맺혀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일 것 같으면 나같이 마음이 몰리고 나같이 못되고 나같이 성품과 습관과 모든 것이 못되어서 참으로 참혹한 사람이지만은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까지는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과 이 소망만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소망을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진리의 행위가 나아지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는 것이 이것이 믿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일에 참으로 귀중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그 장애가 되는 것이 21절에가 있는데,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니. 영광을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영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영광 때문에 못 믿는데 이 세상 영광, 명예와 영광심, 그 이 세상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참 영광인데,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 빌립보 3장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고 하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의 내용이 뭐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 3장 17절부터 321페이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오늘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서요. 저의 신은 배요. 육체에 만족한 것이 그거 위하면 그거의 저의 신이라 말씀이죠. 육체의 만족,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예전에 구역 성경에는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다고 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에 마음을 쓰는 자. 이게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그 저의 신은 배요. 뭐 우상이 따로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 하였나니라 했어요. 우상 섬기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예요. 육체 기쁘게 하는 것이 거의 우상 섬기는 거라 말씀이죠. 거기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 그것이 우상 섬기는 거라 말씀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갔다가 겨우겨우 망할 것인데 아브라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볼 것 같으면 날마다 그 보고 듣는 걸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자, 날마다 그 보고 듣는 걸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는데, 그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은 어디서 상하는 거니? 의로운 심령은 영혼이 의로운 심령인데, 영혼은 어디서 상하는 거니? 육체 쾌락 오락만 즐기고 육체만 기쁘게 하는데 영혼에 상처가 갑니다. 그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육체 기쁘게 하는데 의로운 심령이 상처를 받아 상한다 말씀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오락과 세상 노는 육체가 연락하게 하는 육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심령의 상함을 받는다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해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영을 상처내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이죠. 자,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으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이 일이 영혼을 고통스럽게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낙이 무언가니 육체가 고난받고 참고 견디는 것이 육체에 참고 견디는 이것이 영혼의 기쁨이요 영혼의 낙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성구하니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예수님 영광 받은 걸 생각할 것 같으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줄 때 참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주지 결단코 참는 고난을 통하지 아니고 영광을 안 주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본을 받아 가지고 자기 하고픈 대로 먹는 거 하면은 영광스러운 걸로 하고
입는 거 하면 영광스러운 걸로 알고 조금도 참는 일 하지 않고 그 고난받는 게 무언가니 십자가 지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고난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받는 것은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이 영혼의 기쁨이 되고 영혼의 귀중한 그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 받는 일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욕먹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말 듣는 것이 이것이 영광의 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은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오늘 믿는 신자들의 영광이 직책이나 하나 높여주고 가짜나 높여주어가지고 칭찬이나 해가지고 그저 입으로나 그저 발라 맞춰주면 이것이 영광으로 생각해서 오늘 마귀가 영광 좋아하다가 천사장이 타락돼가지고 마귀가 되는데 자기가 떨어진 그 영광심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영광의 마음에 팔리게 해가지고 무슨 직책 하나, 무슨 어른 노릇 하나, 무슨 남에게 존대받는 그 이름이라도 하나 받는 그 일을 끔찍이 큰 걸로 여기고 나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귀중히 여겨서 영혼이 깨끗해지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하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몸이 깨끗하면 몸이 쾌활한 거죠. 유쾌하다 말씀이요. 몸이 깨끗합니까? 몸이 깨끗하면 유쾌하죠. 가볍지요. 상쾌하다 말씀이요. 유쾌하고 상쾌하다 말씀이요. 영혼이 깨끗한 것은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 속 중심이 상쾌하고 기쁠 것 같으면 우리 속 중심이 상쾌하고 기쁠 것 같으면 집안 안에 환한 전등불이 있을 것 같으면 백석자의 전등불이 있을 것 같으면 밖에까지 환하게 비쳐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깨끗할 것 같으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영혼이 상쾌할 것 같으면 마음까지 상쾌해지고 육체까지 기쁨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진 것은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상쾌해지고 육체와 마음까지 기뻐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 기쁨에다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세상 낙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낙을 좀 취해볼까는 이 세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은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은 사람들이 허기진 사람같이 어디 다른 데가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니다. 먹어도 보고 입어보면 기쁠까 하고 구경댕기만 기쁠까 하고 오락해보면 기쁠까 하고 뭘 해보면 기쁠까 하고 기쁨을 여기저기 찾아댕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기쁨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순종하기만 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영혼이 상쾌하게 돼서 주님이 내 안에가 계셔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춥든지 덥든지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누구라도 빼앗을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근본으로 깨닫는 것은 영혼의 기쁨은 육체에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그 정화조 두 개를 묻었는데, 여기 하나 아래 하나 묻고 여기 하나 묻었는데, 그 정화조 묻은 분이 이제 그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인데,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딸은 뭐 계명산계통에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명산계통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딸이 숙자라고 하든가 김숙자라고 하든가 그래요. 근데 김종호 씨인데, 그분의 사촌이 그 전봇대, 철주 전봇대 높은 고압선 전주대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다가선 그 높은 고압선 전주에서 그만 전기가 다 가지고서는 그만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어가지고서는 그 죽은 시체를 병원의 시체실에다가 옮겨놨는데, 그리고 관에다 열라고 꿰냈는데 몇 시간 만에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꼭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 살아났는데 내가 정신을 잊어버리면서 향내가, 무슨 향내가 그렇게 나는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그 향내가 몹시 났다고 하는 그 말과 그 죽은 다음에 그 경험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서 직감으로 느낀 것이 뭔가니 옳지. 이분이 떨어져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육체의 고통이 바로 영혼의 향기였구나.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이, 이것이 그 영혼의 향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지 않냐고 영혼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고난 고통이 기쁨이요, 고난 고통이 향기가 돼서 그렇게 상쾌한 그 일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감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 다른데, 인간의 영광이야 불의 꽃과 같지 않습니까? 한 번은 없어지고 맙니다. 뜨거운 바람만 불어도, 햇빛만 나도 그만 쓰러지고 말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일이야 얼마나 감각이 둔해서야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지내겠습니까? 어째서 믿는 신자들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거 아니? 부끄러운 것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으로 삼는다 말씀이죠. 잘 입고 모양 내고 모양 꾸며서 사치한 거, 그거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으로 삼는데, 이 세상 영광을 교회에서도 영광으로 삼고 불신자의 영광을 신자가 영광으로 삼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것인데,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서야 이것을 영광으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저희가 창기의 낯을 가졌으므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도다. 창기, 기생, 술집의 기생이야 부끄러움을 압니까? 모르지요. 창기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정절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기만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 감각이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터인데, 믿는 신자가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그 부끄러움 영광에 소망까지 두는 일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속임수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죠. 분명히 영광을 주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주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는 거 아니?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신다는 말씀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면 진리를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영광을 받는 것이죠. 진리 순종하면 분명히 영광을 받아요.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밤중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육신의 습관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은 밤중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빛이요 낮이란 말씀입니다. 그리 밤중 같은 세상에서 빛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전부 다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죠. 이 밤중 어두운 세상에 같이 어두운 일을 할 것 같으면 환영하지만은 어두운 세상, 이 캄캄한 세상에다가 빛을 비춰 놓으면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맞지 않냐니까 핍박하고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행함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근본,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그 시험을 기다리기만 하면, 넘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시험,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믿어집니까? 행위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거죠. 찬송 부르십니다. (475장)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어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목을 메었다가 배가 터져 죽고 맙니다.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남았는데 이제는 한 명의 제자를 더 보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뽑아서 마티아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전도한 그 전한 복음의 그 중요 골자가 뭔가니 부활을 증거한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한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네 하는 그 부활하신 것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 마귀를 이긴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이 죄악의 권세, 이 세상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면 마귀가 분명히
그 힘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사랑을 하고 자기 기분에 좋으니까 사랑을 하고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니까 사랑을 하고 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예수님을 좋게 하는 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을 해서 끝까지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은 기분 날 때, 마음에 흐뭇할 때, 제 마음에 좋을 때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된 사랑이지만은 진리의 사랑은 의지를 세워서 뜻을 세워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 우린 기분 나쁘면 미워하지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지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기분에 맞는다고 마음에 맞는다고 사랑했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요. 그러니까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여간 못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사랑 없지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누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미워집니다. 말을 얄밉게 합니다. 누가 무슨 일 가지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누가 무슨 하는 뭘 가지고 내 마음에 역겹게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싹 식어져 가지고 마음이 돌아가지고 까짓 거 그만둬. 까짓 거 그만두지 않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지고 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워지는 사람, 섭섭해지는 사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랑이요. 이렇게 너희가 피차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혐의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말이 들어서 혐의가 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할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사랑할 마음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랑이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 혐의가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혐의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조금 서운한 마음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참으로 이 혐의 한 가지 불씨가 들어갈 것 같으면 온 집안을 다 불러서 없애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섭섭한 혐의, 말 한마디나 돈 단돈 얼마, 뭐 하지 않은 일 한 가지라도 섭섭한 혐의 한 가지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만 사랑이 굳어져 가지고 냉랭해 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지를 써 가지고 아니다, 내가 사랑을 하자,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게는 빈털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게다 줄 것 같으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겠으니 사랑을 주시옵소서 해서 사랑을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구하면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혐의 없애고
집안 사람이나 친척이나 이웃 간이나 아는 신자 가운데나 혐의 조그만 소소한 것이 있으면 이거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혐의가 작을 것 같으면 당연한 걸로 여겨요. 제가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것이 아주 옳은 걸로 여겨져요. 그러나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점점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왜 그런지를 몰라집니다. 깨닫고 볼 것 같으면 누구에 대한 한 가지 조그만 혐의라도 있을 것 같으면 이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맥히고 말아요. 여러분 수돗물을 틀어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도 파이프가 수도관이 맥혔다고 할 것 같으면 물이 전혀 나오질 않죠. 이 옆집들은 물이 다 나오는데 교회 물만 나오질 않아요. 이 얼마 전에. 그 참 이상하다. 해결을 자꾸 합니다. 해결을 자꾸 하고서는 그 수도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훔쳤더니 메타기를 뜯어보니까 메타기 옆에가 망사가 있는데 망사기가 그만 꼭 뭐에다가 잔뜩 끼워가지고선 맥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옳지. 관이 맥힐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사소한 문제지만은 작은 혐의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서는 회개했더니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뜻을 세워가지고 의지를 써먹는 연단을 해야 돼요. 사랑하자. 응?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사랑하자고 하는 작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하겠습니다. 사랑할 주시옵소. 어떻게 사랑을 할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까? 연구를 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죠. 그러면 내 뜻을 세워가지고 너 사랑을 해라 하고 명령을 해요. 내가 나보고 명령을 합니다. 너 사랑을 해라. 너 그런 마음 쓰면 되나? 안 되지. 예. 그럼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사랑할 일을 연구를 해가서 사랑하는 일을 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내 마음엔 아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랑하면은 곧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곧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즉시 주는 것이지 미리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데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려면 돈을 미리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는 게 아니요. 누구를 사랑하는 일을 할 때에 그때에 당장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을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을 실제상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혐의 없애고 작은 혐의. 자, 여러분 은혜와 복 받기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변변치 않은 혐의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은혜로 내려오는 수돗물같이 내려오는 그 은혜 줄기를 막겠습니까? 작은 혐의 섭섭한 거 가지고 은혜를 막아놓을 그런 참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맥히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맥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맥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맥힌다는 말씀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정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정이 생기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담정을 쌓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지 않으면 사람과 원수 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수 되는 법이 결단코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니 집안, 식구에게 혐의를 가지거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아는 사람 가운데의 혐의를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일 하는 것은 뜻을 세워가지고 신기를 견고히 해서 이사야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994페이지
자, 1절부터 3절까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박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뜻을 세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그래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나가면 그 평강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자, 썩어질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건 살아있는 씨. 세상에서 참으로 기적을 항상 만들어내는 것은 씨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과학, 사람이 발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흙을 가지고 꿀을 맹길지 못하고 흙을 가지고 매운 고춧가루를 만들지를 못하고 흙을 가지고 기름을 맹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 하나를 심을 것 같으면은 깨나무가 나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고 또 꽃이 피면 거기에서 꿀이 생깁니다. 모두 다 그게 흙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적은 씨 하나 가지고서는 그 씨가 자라날 것 같으면 그것이 꿀도 되고 기름도 되고 색깔이 되고 여러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씨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면 썩어질 씨도 이와 같이 기적과 조화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싹이 나고 생명이 열매가 맺을 때에는 인간이 심는 풀씨, 꽃씨도, 곡식씨도 이 세상에서 조화가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씨 심어가지고 꿀 나고 씨 심어가지고 기름 생기고 씨 심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색채의 꽃과 그 향기가 모두 다 땅에서 나는 것 같이 썩어진 흙에서 어떻게 그런 고운 색깔이가 나와요? 응? 흙이 썩어지면 썩어질수록 더 잘 꽃이 피고 꿀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기름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 참 못된 흙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변화된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그 결과가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맺히는 그 열매는 가히 사람으로는 해석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영광 가운데서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데 성경 말씀이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 그 진리의 열매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썩어릴 씨도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행할 때에는 그 열매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좋은 참 복의 복락에 그 열매를 맺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새김질을 하고 갑시다. 21절 너희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이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이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이다. 믿음과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믿음과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데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6장 한 장 더 들쳐가지고 17절 17절 제가 읽을 테니 18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둘 것 같은 모든 걸 후히 주십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 진리를 믿고 살 것 같으면 분명히 이와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311장 찬송 부르십니다. 311장.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전다 나 들어가 없는 쾌락을 이뤘도록 음성하는 예를 인하이나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여러모로 애쓰시며 가르치신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을 이제까지 버릇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믿고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으로 유익하도록 해 주실 것인데 내 생각을 쫓아서 말도 하고 일도 처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는 저희들이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었사오매 이제 오늘 주일날 남은 시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해서 이 세상 소망, 세상 영광을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다 소망을 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마다 주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같이 계서 역사하시나 육신만 쫓아서 사는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역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겠나이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는데 이 이상 고맙고 감사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서 멸망할 것이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사오매 이 이상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귀한 은혜를 주었는데 그 영혼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시지 않겠나이까?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었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본받아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세상 영광의 소망을 두고 귀중한 이 진리와 믿음의 손상을 받으면 얼마나 가석한 일이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친히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서 그 은혜의 능력을 늘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내일 아침부터 사경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맞이하겠사오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시고 원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성령으로 이루